찬양할 때 같이 은혜 받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혜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서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 허락하신 언더우드 기념관 건축이 풍성한 헌신과 간증 가운데 아름답고 견고하게 완성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의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천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천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천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모두 예배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관기백 전도사님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삶 동안 방학 가운데 또 각자의 가정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지역에 또 질병이 틈타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 안에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도 또 이 나라의 안녕과 회복 가운데도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딱 한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시고 한 절인 만큼 우리가 좀 힘있게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 듣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 찾은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이요 다시 돌아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 곁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신 덕분에 전도사님도 잘 쉬고 또 몸과 영이 잘 회복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방학을 했죠, 그렇죠? 방학 중에 있고 또 안타깝게도 어떤 친구들은 방학이 벌써 끝났다는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몇몇 친구들에게 전화를 좀 해보니까 여러분 방학 때 주로 뭐 하냐라고 질문을 하니 여러분들 다들 뭐 하고 지내세요? 방학 때? 보니까 뭐 컴퓨터 게임 하는 친구들, 방에서 절대 안 나오는 게 기쁨이 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몇몇 물어보니까 저는 이제 2시쯤에 전화를 했는데 대부분 다 2시에 이제 일어나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깨워준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방학이 너무 짧고 그간 지내온 시간들이 혼란스럽고 또 지쳐 있기 때문에 이번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잘 쉬고 또 잘 누리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됐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만나고 또 전화하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학원을 방학 때도 열심히 다니면서 성적을 좀 올려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번 방학 동안에 아주 짧지만 믿음이 좀 좋아져 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전선생님 조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어떤 친구가 믿음이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믿음이 좀 좋아 보이던가? 뭐 수련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친구들, 손 들고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전도사님 여러분들 나이 많을 때는 믿음이 좋은 친구 같아 보였어요. 저는 이거는 딱 절반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맞아요. 하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보다요, 우리가 조금 더 교회 밖에서의 나의 믿음은 어떤지, 또 특별히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친구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많은 크리스천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주제가 있어요.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죠. 설교 제목.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주제, 성에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반대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또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 번만 더 질문할게요. 성의 문제가 과연 개인적이고 은밀한 문제일까요? 성이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벌써부터 눈을 다 내리깔았어 지금. 이 이야기 좀 부끄러워요. 이 이야기 뭐 관심은 있는데 직접 얘기하긴 곤란해요 라는 표정인데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의 문제가 과연 나의 개인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바라봐야 하는 문제인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이세요? 여기서는 우리의 몸을, 나의 몸과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드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밖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나눌 이 성에 관한 문제도 역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만큼은 이 문제를 부끄러운 일, 개인적인 일, 나만의 일로 여기지 마시고요. 특별히 이 가운데 연애하거나 또 연애에 관심이 있거나 성에 아주 고민이 많다, 내가 궁금하다 하는 친구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번 전선생님 친구가 전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야, 기독교는 왜 이렇게 유독 보수적이야?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미 매일같이 보진 않겠지만 나는 이미 야동도 자주 보고, 나는 심지어는 혼전 순결도 이미 놓쳤어. 다 지키지 못했어. 근데 이런 나는 과연 지옥에 가는 거냐? 라는 질문을 전도사님한테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행동이 지옥을 가야 마땅한 행동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이런 질문을 받고서 응, 너 지옥이라고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알아요.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 교회에서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어떤 선이 있고, 성에 있어서는 선이 있고, 내가 그 선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진을 하나 보면 도로 위에는 이렇게 신호등이 있어요. 우리가 초록불이 되면 차가 어떻게 되죠? 가고, 노란불이 되면 어떻게 되죠? 멈출 준비를 하고, 빨간불이 되면 멈추는 도로 위에 질서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이 빨간불이요, 그냥 존재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한 자동차가, 내가 운전하는 차가
늦게 가게 만들려고, 더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려고 우리 차를 멈춰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멈춰 세우는 선이 바로 도로 위의 신호등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단순히 우리가 이거를 지키지 않고 선을 너희가 넘으면 지옥에 갈 거야라고 겁을 주거나 여러분들을 올가매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이 거룩하다, 너희에게 준 이 성이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것을 가꾸어 가라고, 또 그렇게 너희들을 인도해 가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을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에게 아까 질문했던 이 친구의 질문처럼 하나님이 보수적이시고 하나님이 조금은 꽉 막히셔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막아서는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여러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바라봤을 때 더 아주 행복하고 소중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되세요? 네, 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눈을 좀 드시고 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진을 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통 위험하다, 너 여기 위험해, 야 가지마 라고 말할 때 쓰는 사인의 색깔은 보통 빨간색이에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면 언제부턴가 세상 역시 세상에서도 성적인 것을 다룰 때 이렇게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예 성을 조금은 부정적인 것, 내면의 은밀한 것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성이 나쁜 걸까라는 질문이에요. 성은 나쁜 걸까? 이 성은 하나님의 창조인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니면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를 짓고 나서 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되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성욕이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관계를 맺고 성적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조금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을 나쁘다고 하신 적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나쁘다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음행하는 일이 나쁜 것이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성이 나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사람을 남녀로 만들고 너희 모두를 다 성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말씀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어떤 하와가 없이 혼자서만 지냈다면 아담이 자기가 남자인지 내 성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너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성이 무엇인지를 가장 처음에 보고 알라라고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후에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하와를 만들고 나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전도사님이 결혼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언젠가 할 날이 있겠죠.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결혼식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남자가 먼저 식장에 들어가죠. 그렇죠? 신랑 입장하면 남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순서가 진행이 되지? 신부가 들어오는데 신부가 누구랑 같이 들어와요? 아빠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로 신부를 이끌어 갑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에게 이끌어 오는 것, 이것처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 주셨어요.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 여자를 본 아담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이 표현이 우리가 와닿지 않겠지만 아주 심쿵한 표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딱 저 여자를 봤을 때, 또 여성이 남성을 봤을 때 막 불타오르는 감정, 이 사람이 내 사람이야라는 생각들을 가리켜서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 때까지 끌리는 것, 그 둘이요 뭐 성적으로 끌리든 이성적으로 끌리든 어떤 것 간에 남녀가 끌리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는 이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지. 자,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성욕이 자연스러운 거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또 길을 가는 어떤 사람들하고도 내가 이 욕구가 자연스러우니까 이 욕구대로 충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된 뒤를 한번 볼게요. 이 둘이 한 몸이 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공식 첫 커플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 이 둘에게 그냥 너희가 한 몸을 이루라가 아니라 바라시고 원하셨던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 둘이 한 몸을 이룬 뒤에 그냥 끝났어, 안 끝났어? 너희가 남녀로서 불타오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룬 뒤에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결실을 통해서 이 땅이 충만하도록 생명을 낳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들고 가꾸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하나 더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 그리고 그들을 성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한 이제 본격적으로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성관계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성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벌써 또 눈을 내리깔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전도사님은 결심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내가 피해가면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겠구나. 또 뭐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고민이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볼까 생각을 해봤더니 내 친구, 가장 친한 친구, 나의 은밀한 모든 것까지 나눌 수 있는 내 절친 아니면 SNS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하면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2019년에 발렌타인데이 때 아주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이 날에 설문조사를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18세에서 우리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청년 선생님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여기 설문은 39세 기독교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혼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몇 프로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대답하기 참 부끄럽죠. 놀랍게도 80%가 나는 혼전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대세가 기울었구나. 성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혼전 관계, 혼전성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런 잣대로 생각을 했어. 이게 과연 도덕적으로 맞는 거야? 나 이거 지금 도덕적으로 죄 짓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문제를 애정의 문제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내가 이 친구를 진짜 사랑하냐 안 하냐, 내가 사랑하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서는 성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낳기 때문에, 너희가 임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부관계에서만 성관계를 맺어라 라고 가르치는 것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성이 단순히 생명을 낳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는 것이 괜찮은 일일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이 일이 괜찮은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임신만 안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적으로 아무리 개방된 사회라고 하더라도, 뭐 미국이나 아무리 개방된 사회라고 하더라도요, 모두가 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아니면 내 여자친구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딱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느냐, 아니면 아이를 낙태하느냐의 두 가지의 문제가, 선택지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학교에서 또 어떤 기관에서 성교육을 다 받고 있죠, 그렇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성교육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성교육에서도,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교육에서도 꼭 가르쳐주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혼전 관계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대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간에 혼전 관계를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면 임신하는 것만큼은 피하자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교육들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교육이 진짜 효과가 있을까? 전도사님이 결과 설문조사를 하나 더 찾아보니까 여전히 우리나라는 임신한 여성 중에 뭐 15.8% 정도가 낙태를 결심하고 실행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낙태율 1위의 나라가 우리나라라면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에 무언가 함정이 있구나, 약점이 있구나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육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임신을 절대 안 할 확실한 피임법이 있다면, 또 내가 혹여나 임신을 하더라도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혼전 관계를 맺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 등장하고 또 강조가 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간음이란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어떠한 그 이상의 다른 부도덕한 성행위들도 다 포함해서 가리켜서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써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간음 안에 혼전 성관계도 포함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 텐데,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화면 보시고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아멘.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너희가 타오르는 성욕을 주체할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을 해라, 음행을 저지를 바에는 결혼을 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혼전성 관계를 명확하게 음행, 간음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간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라고 말했다면, 간음하는 것, 이 혼전 관계가 또한 간음하는 일이라면 이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듣기 싫어도, 모르고 싶어도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꼭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으로는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에 유명했던 드라마에서 한 대사가 있죠. 사랑에 빠진 게 죄야 라고 했던 대사가 있어요. 전도사님, 저희는 진짜 사랑해서 관계를 가진 거예요. 뭐 이방인들처럼 그냥 정욕에 이끌려서 내가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우리 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 때문에라도 성관계가 가지는 진짜 의미가 뭔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말씀에서 남자와 여자는 본래 본능적으로 끌리도록 하나님이 성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몸의 결합이 단순히 몸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요, 성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격적인 만남과 연합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해해야 돼요. 성관계를 하고 나면 두 사람 사이에 이전과는 다른 관계가 펼쳐진대요. 아주 다른 차원으로 하나의 삶이 되어서 삶이 연합하는 관계.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나도 어렵지만 이토록 신비로운 일이 관계를 맺고 나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두 사람을 아주 긴밀하고 가깝도록 만드는 게 성관계라면, 성관계는 당연히 서로의 삶을 함께 하려는 결혼의 관계, 언약의 관계, 책임질 수 있는 결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서로 헤어지면 꼴도 보기 싫어하고 다시 보지 않을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인정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나 이 친구랑 결혼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어른들의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조심해야 되고 또 이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고개 듭시다. 오늘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성관계에 대해서, 또 성에 대해서 좀 차분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관계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너희들한테 야, 혼전 관계 절대 맺으면 안 돼라고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성이 의미하는 게 뭐고 성관계가 가지는 진짜 의미가 뭔지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이 성의 문제를 개인적이고 은밀한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해성교회 중등부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 중등부 안에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안 된다는 말만 하고 내팽겨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안 된다고만 말했기 때문에 혹여나 이러한 문제와 고민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이나 또 전도사님에게 말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모습들을 조금 내려놓고 새롭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 또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는 선생님들인데, 선생님들도 더 이상 안 된다고만 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생각해보자 하시는 마음들이 있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고민들, 관심들을 들으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해보고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이미 나는 선을 넘었어요. 나는 이미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치고 지칠 정도로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기억하면 좋겠는 것은 혼전순결의 문제, 성에 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구원에 달린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 문제는 나의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지,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말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기쁘시게 받아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나의 순결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안에서 헐떡대고 고통받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낙심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된 종이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좀 들어가 주시고 반주는 계속 해주시되, 전도사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금만 솔직해지자, 조금만 이 문제를 집중해서 바라보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에 관련해서 내가 한 번쯤 또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인가 고민되고, 또 궁금한 것들, 또 내가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진지하게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종이와 펜을 다 받아주시고, 불을 조금만 더 꺼주세요. 옆에 있는 친구가 볼 수도 있고 너무 종이가 크기 때문에. 자 한번 들어주세요. 받으면서 들어주실 때, 자 이름을 적으세요. 왜 이렇게 은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을 적으라고 하냐? 그 이름을 위해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또 내가 내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적이고 은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생각한다면 이름을 적어주시고, 나는 정 못 적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적어도 좋으니 오늘 이 시간에 꼭 한 자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고민들, 또 관련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지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적기가 좀 곤란하다, 딴 데 일어나서 적으셔도 좋고요, 뭐 뒤에 나가서 적으셔도 좋고요. 하지만 진짜 내 안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뭐 혹여나 지금 적지 못하겠다, 또 저 한 글자도 적지 못하는 친구들은 지금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꼭 들어보고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 그냥 옆에 있는 내 친구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는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친구의 생각과 그 친구의 의견이 나한테 고스란히 검증되지 않은 채로 실현되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전도사님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적어보시고, 또 적은 내용들은 전도사님이 가지고 저만 보고 저만 기도하고 저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방학 중에 갑자기 뭔가를 생각하고 적으라고 하니까 좀 힘들어 보이는데 선생님 말하는 이 마음의 진심을 좀 느껴주시고 생각해 봐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없는 대로, 또 다 적은 친구들은 2번 딱 접어서 손에 가지고 계시다가 나갈 때 같이 제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적는 친구들도 괜찮으니까 2번 접어서요 나갈 때 가져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아무도 보지 않아요. 저만 보고 저만 알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 지금 마음속에 적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꼭 적어주시고, 이제 한 1분 정도만 시간을 더 드린 뒤에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적는 것을 마무리하고 2번 딱 접어주신 뒤에 나갈 때 꼭 제출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선생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대표로 기도하고 기도로 나아갈게요. 우리에게 성이라는 신비롭고도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신비한 선물의 비밀과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성이라는 문제 앞에 오늘도 고민하고 또 넘어지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신 귀하고 소중한 이 성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이미 나는 선을 넘었다, 포기하고 또 그 문제에 계속해서 넘어지며 낭망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를 미쁘시게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신 은혜를 내려주신 분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모든 영역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2주간 나라에서 부탁을 하고 또 권고한 것만큼 또 소그룹 없이 또 잠깐 모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게 되는 거니까요. 아쉽지만 2주 동안만큼은 우리가 마스크도 잘 쓰고 철저하게 잘 지켜가면서 교회에서도 행동하고 또 만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방학 기간 건강하게 또 집에서 잘 쉬고 잘 보내다가 또 만났으면 좋겠고, 특별히 전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배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반 친구 또 내 친구 꼭 여러분들이 챙겨서 한 번쯤은 연락할 수 있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렇게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지낼 줄을 믿으며 우리 이 시간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자, 돌아가도록 할게요. Toca soy mi corazón.